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걸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도착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베다니였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치유를 받은 곳이었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곳 베다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보신 것처럼 그날 저녁, 금요일 저녁으로 예상되는데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녀의 순전한 나드 한 그릇 온전히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죠.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섬김은요, 참 귀한 것이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섬겼다기보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긴 섬김이었는데 이 섬김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섬김만 있다면 주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전략을 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 그 순전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전략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전에 장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다음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상하고 그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마리아였어요.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타나시자 금요일 저녁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채 이틀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나타나셨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가 아니라 예수님 베다니에 나타나셨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오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대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보고 싶은 마음에 이동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3개월 전에 살리셨잖아요.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에브라임으로 떠나셨습니다. 바로 살리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도망치듯이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나사로의 가족들과 조문객들 외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은 바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약 3개월 만에 베다니에 다시 나타나셨다고 하니 그 소문이 하루도 안 돼서 예루살렘에 바다하게 퍼졌고 바로 다음날 무리들이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일을 이렇게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왜 당황스러운 상황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현상수배, 지명수배했거든요. 그런 수준의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요. 그러자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나사로의 인생은 다시 살아나고 나서의 인생은 사실은 거의 운둔자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을 따르면 교회에 내려오는 이야기들,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중에 프랑스 남부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들의 삶을 다했다는 그런 전설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만 이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드러나진 않아요. 그만큼 나사로 사건이 심각하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짐이요 거부감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까지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사로가 참 귀한 것이 나사로가 살아있음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저는 이런 나사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메시지가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 군대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고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군대 동기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걔는 저의 모든 걸 다 알거든요. 군대에서 못된 짓 한 것도 다 알고, 제가 얼마나 못됐냐면 우리 그 내무반에 예수 믿는 애들이 없었는데 제가 3번 하면 목마른 사슴 애들 다 찬양했어요. 2번 하면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1번 하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게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경기 있겠어요. 담배 피다가도 내가 1번 하면 호산나 찬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교회를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너 동네가 어디냐?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젠가 온다고 했으니까 오게 되면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같아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나사로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사로는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전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거듭나면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큰 무리가 오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단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지명수배자가 되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약 4km, 3km 정도 넘거든요. 약 10리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을 보면 그런 현실적인 제약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가 정말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자 큰 무리가요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잡혀갈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워질 수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가 온다고 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오지 말라 해도 사람들은 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요 사람을 모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진리 앞에 스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막 오지 말라고, 예수님 피해 다니셔도 거기를 쫓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도도 하고 예수님도 전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다면 오지 말라 오지 말라 해도 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람은 마음이 생기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리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정말 거기에서 진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만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하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만찬만 하지 않았어도 그런 오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성만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서 피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자기의 집을 쫓겨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죠. 지금 이 큰 무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일어나자 누구를 통해요? 나사로를 통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일어나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사로를 보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나사로가 혼자 살아나고 예수님 통해서 살아나고 나서 혼자 있는 3개월 동안은 사람들이 찾아온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니 사람들이 그제서야 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 안에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유, 우리 안에 능력이 드러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도 예화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젊은 시절에 설교할 때, 지금도 뭐 젊지만 더 어린 시절에 설교할 때 버릇처럼 했던 말이 내 생각에는 하면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도 오셨던 목사님이 있는데, 천태성 목사님이라고 저 20대 때부터 보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듣더니 피드백을 하나 해주셨어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저한테는 참 약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네 생각 들으려고 온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고. 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지 네 생각 들으러 오는 사람 없다고. 너 생각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라고. 저한테는요, 아주 인생에 뭐 너무나 중요한 어떤 표대 같은 가르침이었어요. 사실 좀 속 상하죠. 그래도 좀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해야 될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나사로 보려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러 오는 사람들이지 사람 보러 오는 사람 없어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 나사로만 있을 때는 안 모이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있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 말라 해도 큰 무리가 움직입니다. 가면은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그 큰 무리가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나라에서 지명수배를 내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함께 움직입니다. 저는요 상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리들이요 십리길을 큰 무리들이 같이 걷고 있잖아요. 걸으면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 만나려고 어려움 뚫고 다 같이 출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보겠다고. 그 사람들이 십리길을 함께 걸으면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나사로가 정말 살아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겠죠. 내가 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로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베다니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머리끝만 보여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여름방학 때 집회에 너무 가고 싶은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대전인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집회였는데 아침에 일찍 기차를 타고 아침부터 저랑 저희 친구들이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요. 목요일이었거든요. 삼풍백화점 무너졌다고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삼풍백화점이 뭔지도 모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시간 전에 집회 4시간 전에 그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제일 앞에다 잡아놓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계속 앉아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동하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요즘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는지, 가면서 또 어떤 기대가 있는지, 요즘 이런 은혜가 있대더라. 막 이런 얘기들 서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제가 그날 집회의 첫 번째 찬양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는 거였는데 왜 기억하냐면 아니요. 그냥 마음이 다 준비되고 나니까 찬양이 시작되는 그 첫 소절부터 그냥 완전히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분의 찬양의 목소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찬양팀의 연주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행사가 물론 행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귀했지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 다음은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음은 항상 그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 일어나서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겨우 도착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와 1시간이라도 먼저 준비해 놓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 잠깐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대하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예배보다 훨씬 귀하고 성숙한 예배는 성도들의 목마름으로 시작되는 예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예배 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보세요. 베다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큰 무리들이 베다니로 와서 예수님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종교당국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정도까지 일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상황 속에서 침묵했던 그들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꺼번에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참된 교회 성도의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그렇게 베다니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동선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 도착하신다고 모든 군중들이 난리가 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몇 번 가셨었어요. 가셨을 때 그냥 가신 게 아니고 가셔서 기적을 엄청 많이 행하셨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뭐가 준비가 됐다는 듯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수많은 군중들이 폭발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는 뭘 준비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왕이 나올 때,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 왕이 올 때,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왕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적인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통로로 쓰여졌던 사람이 들어올 때 환영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종려가지였습니다. 그걸 흔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메시아로 지금 이들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구원을 주소서.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외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환영하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AD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AD 70년의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진 게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6월절에 그 당시 AD 70년 바로 전에 69년이나 68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부정한 자들과 외국인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숫자만 270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날이 이 6월절이었던 거예요. 그 기록이 270만이라는 게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환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는가?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걸어가셨어요. 무리들이 막 환영하는데 걸어가시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끌고 온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환영 인파를 맞으십니다. 여러분, 이때 사실은요, 이와 같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 고백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할 때 예수님께서 전쟁용 말을 타고 엄청난 위용으로 나타나시면 분위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전쟁용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어린 나귀를 타고 군중들을 대하고 계세요.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전쟁용 말을 타셨으면 진짜 말 그대로 그들의 세상적인 기대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뭘 타신 거예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았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왕을 기대하는 군중의 심리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서 굉장히 많이 정리됐을 겁니다. 보시면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정치, 군사적인 왕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해서 뭐 이런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분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다른 기대를 채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먼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일단은 예수님의 성품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인데, 이 스가랴 9장 9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그대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해주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떤 기대를 채우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초라하게 하고, 참 놀라운 순간에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격에 맞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요, 반드시 이와 같은 도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귀를 탄다는 건 자동차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귀를 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뜻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기만 하면 이 기류를 타고 내가 더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귀 타라 하시면, 내가 그 기류를 상승해서 전쟁용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실 때 첫 번째 훈련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죠. 골리앗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대상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내린 시험은 네가 할 수 있는 그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정치적인 역량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사울보다 다윗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 그는 나귀를 타기 시작합니다. 시대를 향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사라지고 죽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요. 여러분,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상황에 전쟁용 말을 타면 예수님은 쉽게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면 안 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귀를 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 자체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모든 걸 다 하면서 날개를 펼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때에도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지 말라 하신다면 너무나 아까워도 침이 꿀꺽꿀꺽 삼켜져도 그 상황 속에서 절제를 할 수 있는, 나귀를 탈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타야 할 나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나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어쩌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스톱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는 그 나귀는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나귀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주석을 달듯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이 상황에서 말을 타셔야지. 나귀 중에 어린 나귀를 타셔? 답답하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은 지금 다 예수님과 한 자리 하려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서 나귀를 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하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어린 나귀, 처음 사람을 태워볼 법한 그런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러시나? 보란 듯이 말을 타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린 나귀가 뭔가 하며 생각하며 예수님이 참 답답했겠죠. 그런데 이 주석처럼 요한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들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교회는요, 가르치고 잔소리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걸음은요, 나귀를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답답해요. 왜 그런 길을 가나? 왜 그런 선택을 하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걸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걸음을 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걸음을 걷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것이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말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죠.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나자 그들의 인생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길을 깨달은 제자들은 후에 어떤 길을 걷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의 기대를 채우는 길을 걷습니다. 말씀이 지금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흐름을 타며 더 높이 날아야 하는데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도 무조건 세상의 기대 속에 나를 두지 않고 말씀의 기대를 채우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기대를 채우는 길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예수님의 기대를 채우는 길, 말씀의 기대를 채우는 길을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니까 막 큰일하고 막 위대한 일하고 보니 아닌 것 같다고.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때 주님이 잘했다, 충성했다, 그 얘기 들으면 끝나는 것 같다고. 그 삶 살고 싶다고. 맞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대를 채우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길을 주변에서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되면 다 그때 왜 그랬는지 압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실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느리고 더딘 변화의 길이지만 우리 모두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말하면서 주석 한 개를 더 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읽기 전에 자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가 동시에 같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 딱 14개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뭐 요한복음에만 있을 수 있고 뭐 마태, 마가에만 있을 수 있고 이런 건데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사건이 14개가지가 있습니다. 이 14가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모두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요한복음이 다루면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특징, 강조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생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이 볼 때,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주석에 나와 있어요. 17, 18절. 우리 17,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치 폭발하듯이 그전에는 있지 않았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는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와는 다른 특징 속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성공적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폭발적인 예수님을 향한 환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지 않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성취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고리가 있음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어요. 나사로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만 나사로 사건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도 다시 한번 나사로와 예수님 이야기를 또 오늘 본문 처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나사로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나사로가 그때 마침 병에 걸렸던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나사로가 그때 그렇게 속절없이 죽은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바로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찾아가서 그를 살리신 걸까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마리아랑 마르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님 나사로 죽고 났는데 예수님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외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막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나사로의 믿음은 보이지도 않죠. 여기서는 나사로는 그냥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셔서 베단이라는 위험한 지역, 예루살렘 바로 옆에 위험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나사로가 죽어야 했던 이유, 살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와 같이 유명해져야 했던 이유가 담겨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나사로가 하필이면 그때 아팠던 것도, 나사로가 참으로 허무하게 죽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살리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영광을 낙이 타신 이유를 후에야 알게 된 것처럼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게 된 일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는지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아픈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고 예수님조차도 이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어버렸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드러나고 해석됩니다.
이 말씀이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으셨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것도 살아난 것도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었고,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신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 인생에서 나사로가 정말 잘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이처럼 유명해졌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 많이 믿게 됐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사로가 잘한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예수님 진짜 사랑했고 예수님 사랑 잘 받았다는 거,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만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사로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위대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예수님과 친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사로가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나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위대한 것처럼,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쓰셔서 미디안 13만 5천을 죽이는, 300명으로 죽이는 기적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기드온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지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집안은요 철저한 멸망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나사로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꼴불견 중에 가장 큰 꼴불견이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사로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행동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셨고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이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말해주면서 이 입성의 사건이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데 있어서 나사로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끝까지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사로와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한 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나사로처럼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도 오고 내 예상과 다른 결과도 진행되고, 예수님은 분명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 드러난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건요, 그냥 나 그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한 지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 세대가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고 가장 많이 증가한대요.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내가 살아서 못하나 하는 생각들 속에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사로와 같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믿음 안에 함께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사로는 이유 없이 죽은 게 아니었구나.
나사로가 이유 없이 아픈 게 아니었구나. 나사로가 이유 없이 살아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나사로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난 나사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기록들을 보면 나사로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가 이와 같이 한 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사로는 살아나야 될 이유가 충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이 땅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곤란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분명한 이유가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사로를 살리듯이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함으로 나의 인생이 가치가 판단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3개월이 지나서야 내가 살아나야 된 이유, 내가 살아났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한 나사로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이 이끄신 이유를 발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고백해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2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선포합시다. 주네 내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이유가 분명함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선포합시다. 주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할렐루야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사로와 같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지금 내 삶에 펼쳐진 그 모든 상황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나사로와 같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믿음에 눈들어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내 아픔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구나. 내 고통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구나 깨달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제자들과 같은 오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참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님 이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쓸모없이 하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에 눈들어 나사로와 같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를 들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진 나의 믿음이 주님의 진리 안에 새로워지며 아버지는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가 부어주시옵소서.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심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났다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데에는 이유 없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구원받아 거듭난 나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사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있기만 했어도 하나님이 나사로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거듭난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각자의 삶을 들어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담대히 서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 모든 쳇바퀴 속에서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벗어나 소망과 소명과 생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각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고
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소리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아갈 때 이유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이 소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거룩의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게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타라 하는 그 나귀를 타며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며 절제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이미 나귀를 타신 분들 안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오해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타게 하신 나귀인 줄 믿사오니 두려움 없이 아버지 담대하게 이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귀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눈을 감고 그런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나귀 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귀를 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자리,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아멘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야고보의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것도 병에 걸렸던 것도 그가 다시 살아난 것도 나사로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음을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이해되고 용납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날이 반드시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의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내는 것을 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함께 누리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재정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혹여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만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절대로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도전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 위에 이와 같이 나사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